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 좀 이렇게 푸시고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죠. 정말 몇 달간 가뭄 때문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특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마음은 아마 더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가 와야 되는데 여기 저쪽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아마 저수지가 찰랑찰랑 좀 차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TV에 보니까요 5월 달에 하는 모내기를요 7월 달에 하더라고요. 7월 달에 비가 안 와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겨우 했다 그럽니다. 저 서해안 간척지에 있는 노는요 여매 때문에 다 심어놓은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밭을 다 갈아엎고 다시 7월 달에 모내기를 하는 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이 내 생전 농사 지으면서 7월 달에 모내기 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장마 때가 되면은 수문을 여는데 저수지마다 뭐 댐도 그렇고 물이 너무 없으니까 저수율이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고 이제 물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이 저수지마다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고 산소가 없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예당 저수지를 보니까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낚시 좌대가 그냥 땅바닥에 집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또 그 저수지마다 이제 물이 차오르겠죠. 그리고 다시 생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올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때를 따라 알맞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조금만 집중적으로 많이 오면요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피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저희들 그 은혜를 늘 또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 고마움을 모른 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 받은 은혜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숨 쉬고 또 낮과 밤을 주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의 고통 속에 살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때때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값없이 베푸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활짝 하나님 나라로 이루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만했던 그들에게는 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박사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그룹,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요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치면 부정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그들과 오히려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 아유, 예수님 그러셨어? 혹시 우리 얼굴도 찡그러지지는 않습니까? 아유,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노셨어? 근데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요,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듯한 나 같은 죄인,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럽고 추한 죄인, 그런 구분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우리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한편 또 예수님과는 반대로요,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철저하고 급격적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활동하셨으니까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절제했던 요한에게는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또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게는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죄인과 세루의 친구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을 선포했던 자들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직접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을 비난할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많은 군중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던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 권력, 또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이권,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선입견들, 고집, 자만,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태를 보면서 기가 막힌 비유를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함께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신나게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야, 우리 오늘 하나도 즐겁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는요, 바라도 안 보는 거예요. 거절을 당한 아이들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이들이 야, 오늘 하나도 슬프지도 않아. 너희들끼리 놀아.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내 기분이 어떻든지 결혼식장에 가면 함께 기뻐해주고 장례식장에 가면 함께 곡하며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사는 도리이고 풍습이었습니다. 뭐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아이들은요,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함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너희들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기 싫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 싫어. 그냥 니들 하는 거 무조건 싫어. 싫다는 겁니다. 함께 춤추고 함께 울어주는 인간사의 도리보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기네 생활 방식,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각했던 것 그대로 살겠다는 것이, 너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고 섬긴다는 이들이요,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가장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무리의 아이들처럼 너희들이 와서 곡을 하든지 피리를 불든지 우리는 너희가 무조건 싫다.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기 싫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기도 싫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도 싫고 그냥 내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 마음이 차별을 만듭니다. 갈등을 조장하지.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합니다. 미워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요, 오히려 믿음이 가득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들의 생각에는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저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어. 먹기를 탐하는 자, 즐기기를 탐하는 자, 그냥 거렁뱅이에 불과해. 조금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는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훼손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요,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나 분열과 대립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남북으로 대립되어 있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과 미움이요, 모든 구석구석 스며드는 것 같아요.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이념 간에도 갈등과 또 대립이 만연합니다. 보수와 진보와 대화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합니다. 여와 야가 늘 싸우죠. 노사가 늘 싸웁니다. 동과 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와 또 실버 세대가 서로를 배척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추고 곡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저는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만이 진심으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만이 이 대립과 갈등과 미움을 넘어서고 그 아픔을 치료하고 사랑으로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은 원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랑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대체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히려 이런 대립과 분열에 앞장선다면 그게 어떻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뭘 해도 미워합니다.
괜히 이런 말 듣죠. 저 사람은 뭘 해도 미워.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미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미워할 마음이 가득해가지고요. 뭘 해도 곱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아들은 뭘 해도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과 미움이 있어요. 마치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는 너무 금욕적이라서 싫다. 그렇게 배척해요.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는 너무 먹고 마셔가지고 그래서 싫다.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과 다른 것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냥 딱 자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작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금도 자신을 내어놓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방식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경험 이런 것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나의 경험을 너무나 신뢰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와 다른 얘기에 대해서 잘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질 않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실제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얘기해도 소용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죠. 어저께 잠깐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119에서 폴리스 라인 같이 이렇게 안전띠를 세워놓고 이 하천 이 돌 계단이 있었나 봐요. 여기 건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렇게 막아놨는데도 건널 당시에는 그렇게 깊지 않았겠죠. 무릎이나 왔을지 모르겠어요. 한 20대가 상관없다고, 나 갈 수 있다고, 여기서 건너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경고와 그 말리는 거, 119 말리는 거 그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거 보고서 30대가 또 구하러 간다고 같이 가다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떠내려갔대요. 10분 정도. 그래도 간신히 거기서 이제 옆에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119가 그걸 보고 튜브랑 뭡니까? 그거 구조용품 던져가지고 그거 붙잡고 간신히 살아났다고, 구조됐다고 그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한치 앞을 모르고 당장 내가 물에 떠내려 죽을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자기 주장하며 굽히지 않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인 양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배척하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데는 주저하고 불안해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춤추고 함께 슬퍼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런 타성에 젖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작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자만심으로, 나의 고집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정작 주님 말씀하셔도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에겐 가리시는 것이고 어린아이에게는 밝혀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저 예수님 말씀이죠. 뭐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도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아 화가 임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입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질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벳세다고 고라신이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치유를 보았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역사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의 고집과 완고한 강팍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배척과 미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그 완고함과 교만함은요, 심판날에 멸망당할 소돔성보다 더 빨리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얕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생각에 계산해서 할 건 하고 말 건 말고 착착착착착착 계산에 탁탁탁탁 맞게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잠시 마음을 놓치면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내 기준과 판단에 맞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의 완고함 따라 그 교만한 마음에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25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만했던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절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순박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깃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에게만 열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생각으로는요, 우리 사람의 본성,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함을 가지고 교만함의 근원으로 죄의 본성, 그 교만함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의 판단과 다른 것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모자름을 알고 그냥 미련한 것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어린아이들, 그 순전한 그들의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는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안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집과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께 항상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로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그 기억이 나요. 어디를 갔다가 처갓집을 갔다가 하여튼 무거운 짐을 몇 개 이제 차에 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도 하나씩 짊어져라. 그러면서 이 짐을 하나 줬는데 꽤 무거운 걸 한번 줘봤어요. 그런데도 우리 큰 사람 좀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 같으면 그거 내가 어떻게 되냐고 난 제일 가벼운 거 들겠다고 가벼운 거 이렇게 들고 갈 텐데 그냥 이 막내 이 좀 어리숙한 창원이가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메고서 힘들게 낑낑 가고 그냥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그렇게 주님 주시는 멍에 그냥 그대로 메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혼자 메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같이 메시는구나. 주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메는 건 내가 메지만 마치 위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시는, 같이 한쪽에서 한쪽 같이 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수고로운 우리를 부르십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수고롭습니까? 왜 우리가 수고로워요? 내 고집과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수고롭습니다. 그렇게 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맞게, 그것에 따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려니 수고로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쉼과 평안은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명예를 함께 맬 때, 주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짊어질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어깨에 걸어주시는 멍에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참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은 그 순박한 어린아이의 모습,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과 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 샬롬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메어주시는 멍에대로 아멘 하며 짊어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매십니다. 주님께서 가볍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요, 멍에처럼 보이지만 결코 멍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멍에 같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그럽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왜 힘들게 벌어가지고 다 거기 주냐? 그 세상 사람들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멍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야, 할 일도 많고 네 일도 많은데 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느냐, 누가 알아준다고. 여러분, 금요일날 교육자회 할 때 권사님들 잔뜩 여성교회 남성교회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청소하냐, 음식 준비하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사명이 오히려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박한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에 주님과 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자유와 쉼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쉼, 이 평안이 언제나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